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아멘. 보통 이렇게 보고하였다 이러면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좀 불안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은 살면서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 혹은 최소 수천 번의 불안한 감정을 살면서 느껴봤던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은요, 사실 문득 생겨났다가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하는 게 불안이라는 감정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것.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했지? 불안할 때는 죽을 것처럼 끙끙 앓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해소되어지는 것. 이게 불안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그렇게까지 심각한 감정이거나 혹은 질병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불안은 살다 보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보고 공부를 해봤거든요. 목회자는 매번 이런 걸 공부를 해야 해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불안이라는 게 그냥 쉽게 넘어갈 감정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모서리 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서리 공포증.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서리 공포증? 저한테 있는 건데, 저는 뭔가 눈앞에 뾰족한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 눈 양쪽 안쪽이 엄청 뻐근해지고 아파오게 돼요. 내 앞에 눈앞에 뾰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만 인식을 할지라도. 예를 들면 진짜 누가 볼펜을 나한테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냥 가리키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게 뾰족한 물건이구나를 인식했을 때 여기가 아리듯이 아파온다는 겁니다. 이게 모서리 공포증입니다, 여러분. 좀 심각할 때는 공부하다가 책상 모서리만 봐도 되게 눈이 뻐근해져요. 아려오고. 제가 이게 거의 청소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공포증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웬만하면 이런 뾰족한 것들을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살아갈 노력을 합니다. 이걸 의식을 하면 눈이 뻐근해지고 불편해지니까. 어찌 보면 정신적 질환 중에 하나죠. 공포증이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불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이런 공포증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불안 때문이라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여러분 우리한테 공포심을 심어주게 되는 감정, 질환이라는 거예요. 제가 뾰족한 물건을 보고 눈이 뻐근해지는 이유는 제 무의식 속에 이 뾰족한 물건이 내 눈을 찌를 것 같다는 불안감, 이 불안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모서리 공포증이라는 공포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령 손톱을 엄청 물어뜯는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엄청 떤다거나 이런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대요.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도 손톱 엄청 물어뜯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있거든요. 손톱이 남아나질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리도 아까 떨더라고요. 그 친구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BBWC? 이 불안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손톱을 물어뜯고. 이게 근데 어느 순간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불안하지 않더라도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증상을 제외하고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다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이 뭐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불안이 공포심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중학생들은 이번에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 이건 엄청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 희성이 겨우 합격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전까지 너무 불안했을 겁니다. 그날 합격 발표 나기 전까지. 안 그랬습니까? 희성이 근데 약간 상남자 기질이어서 사실 불안하지 않고 컴퓨터 롤 하다가 하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불안해요. 합격 전까지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또 대학교에 합격을 하면 내가 좀 미래에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엄청 불안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시험 기간 되면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을까? 새 학기가 되면 내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까? 온갖 불안한 감정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 이 불안이 우리 안에는 샘솟아 올라요. 무슨 불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불안을 찍어냅니다. 아까 제가 불안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 불안함들이요,
모이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한 명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너무 불안하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한숨을 습관처럼 내쉬고 가끔은 막 잠에 들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온갖 생각이 머리를 괴롭히니까, 또 불안함이 너무 클 때는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고 휴대폰 만지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도피성 그거 중독이거든요. 도피성, 불안한 생각을 잊기 위해서 그냥 게임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안 하려고. 이게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요,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이 또한 지나가겠지, 막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고 넘겨버릴 만한 가벼운 감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이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두려움에 떠는 한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도 진짜 불안에 떨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진짜 불안해합니다. 말씀 보세요. 이 사람 진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불안의 감정이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거창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의 정말 높은 직위를 가진 신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왕의 신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화를 옛날에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왕의 남자 보셨어요? 왕의 남자 주연이 나이 때 못 보는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봤다고요? 엄마랑 같이 되게 오랜 영화인데 봤네요. 또 다른 친구들, 이준기 나온 영화거든요. 주연이는 봤으니까 알 겁니다. 유명한 대사 뭐여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왕의 남자 아니야. 그거 관상. 그거 관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거 관상. 왕의 남자는 다른 겁니다. 이준기 나오는 건데, 여기 유명한 대사가 혹시 여러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 아니지. 너 여기 있고 나 거기 있지. 모르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 때는 진짜 이거 거의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였거든요. 유명한 대사인데, 여기 왕이 게이로 나와요, 여러분. 그 왕의 남자의 왕이 게이입니다. 근데 게이 왕에 엄청난 총애를 받고 사랑까지 받던 남자가 그 이준기였어요. 그 왕의 남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준기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준기를 보고요, 저 사람은 왕의 남자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남자 이러면 뭔가 그 왕과 엄청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게이인 왕이 너무 이 남자를 사랑해서 이준기를 막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신하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왕의 신하였다는 걸. 왕의 신하. 왕이 개인은 아니었고요, 왕의 신하, 정말 높은 직위를 가진 왕의 신하였다는 겁니다. 구급 공무원이 아니에요. 고위급 관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요, 막 애원을 한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가서 애원을 했을까요? 우리 4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아무리 높건 말건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얼른 이 사람이 가버나움 살고 있었거든요. 갈릴리까지 손살같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막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기 직전의 상태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가버나움 지역은요, 예수님이 있던 갈릴리 지역과 거의 30km가 떨어진 지역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요즘에 차 타고 30분이면 갑니다. 30km. 근데 그 당시에는 마라톤 1등에 뛰어가도 4-5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어요. 엄청난 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당장 모시고 이 아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도 그 가던 길목에서 이미 아들은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그런 촉박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공감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죽기 직전의 상태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님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의원이 서울에 있대요. 가는 길, 오는 길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그 의원을 모시러 가는 길이.
가슴도 답답하고 눈물이 앞을 가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요,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이러한 간청을 합니다. 49절의 말씀.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처음에 47절에서 이 신하가 예수님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애원을 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바닥에 엎드린 겁니다. 이거 제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발 지금 당장 한시가 급해요. 빨리 좀 내려와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자녀를 잃기 직전에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감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터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한숨을 쉬다 못해 목이 빠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여운 사람을 보시면서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5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우리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진짜 큰 목소리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총 두 가지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기 직전에 그 상황이라서 굉장히 조급해하고 답답해하는, 막 발을 동동 구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예수님 제발 좀 빨리 같이 가주세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얼른 가자. 너 아들 죽게 됐구나. 우리 빨리 가버나움으로 짐을 싸서 출발하자꾸나. 같이 조급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자녀를 잃기 전에 아버지를 보시면서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우리가 함께 가자가 아니라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라. 네가 가라. 같이 가자가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가라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겠습니까? 가라.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지금 이 자녀를 잃기 직전에 아버지에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가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얘들아, 더 이상 조급해하지 마라. 더 이상 한숨 쉬지 마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라. 사랑한 나의 자녀야, 불안해하지 마라. 한숨 쉬지 마라. 미래가 두려운 우리 자녀들아, 떨지 마라.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힘들지? 그래, 내가 너의 힘듦을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가라.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놀라운 반응이요, 이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지금 미쳐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두 번씩이나 애원하고 간청하면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자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래, 같이 가자가 아니라 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의 반응이, 아니 주님 같이 가셔야죠. 어떻게 나 혼자 갑니까? 같이 가셔서 내 아들 살려주셔야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의 반응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말씀을 들은 그 신하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그가 믿고 가더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 하시니 그가 믿고 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의 반응 아닙니까? 주님이 불안해하지 마라 하시니 그가 그 불안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초조해하지 마라 하시니 그가 그 초조함을 떨쳐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불안을 떨쳐버렸던 이 왕의 신하의 반응, 믿고 가는 그 반응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 그가 믿고 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살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믿고 살기를 바래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요. 주님이 불안해하지 마라 하셨으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함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긴장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불안감이 우리 안에 얼마나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요, 그 불안감이 넘쳐나서 매일 한숨 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맨날 한숨만 푹 내쉬면서 내 인생 어떡하지? 내 인생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런 친구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불안할 때마다 그냥 게임을 켜고 TV를 켜고 휴대폰을 붙잡고 소파에 눕고, 이 불안감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한숨 자고 나면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마음을 달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너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요, 내 인생에서 불안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생이 너무나도 술술 잘 풀릴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이비 종교에서. 이거 절대 성경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겁니다. 믿지 마세요.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주님께 가끔 기도 드리잖아요. 맨날 기도 안 드리지만 가끔 너무 힘들면 정말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 드리는 순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가 많던가요? 안 될 때가 많던가요?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십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받으세요? 안 받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으세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 정말 열심히 믿을게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주실 때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우리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왜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100% 들어주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서. 제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저를 예로 들어서요, 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안 존재하시는 건가? 없는 건가? 하나님이 저 진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나름 목사니까 주님이 얼마나 사랑을 받는 자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다고 무조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왜 안 들어주실까요? 내 기도가 만일 무조건 응답이 되어졌다, 100%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 이미 로또는 한 10번 이상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핵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정도의 수많은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한가족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수백억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 제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백억 정도의 돈이 생기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우리 교회 사역 당장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을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평안이 많은데, 내가 신혜쌤이랑 온갖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세계 일주를 떠나고 있지, 왜 여기에 앉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목사를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 수백억의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상에 안 계시는 거짓신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어지면 우린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지니까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보통 내가 아쉬울 때, 필요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정작 나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큰 돈이 생기면 당장 목사 때려치우고 세계여행 떠날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절망이라는 것을 안겨주시기도 합니다.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세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실패를 맛보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요,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믿는 자의 마지막은 그 과정에 실패가 많고 좌절이 많고 절망이 많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에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한숨이 넘쳐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지막은요, 멸망이 아닌 영생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에서는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고 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고 살라. 불안에 떨지 말고 예수님 믿고 살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살고요. 한숨 쉬지 말고 예수님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무조건 너 잘 되게 해줄 테니까, 야, 너 하나님 믿지? 야, 그러면 그냥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흥청망청 방탕하고 나태하게 살아. 그렇게 믿고 살아. 그럼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야, 너 믿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태하게 사는 자를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나태함이 아닌 부지런의 삶을 살아야 해요. 믿는 자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또 누구보다 방탕함이 아닌 성실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가,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참된 자유함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줄여보고 싶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함축적인 요약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믿고 살자가 아니라 믿고 열심히 삽시다. 믿고 열심히 삽시다. 그러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믿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반주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